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손괴의 효에 있어서 바로 구오효의 미지란 부분과 나머지 상구와 육효의 전체적인 간단한 정리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강의에서 못다 했던 구호의 부분을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자가 어떻게 했는 거는 구호라 하는 선경 3일과 후경 3일이라 하는 것은 부직해라, 알 수 없다, 시 여하 갈래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 이 점을 선경 3일과 후경 3일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은 우사설차 위 복일지 점 모양이라, 또한 이것은 복일지점, 어떤 날바지 하는데 복일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날바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여기에다 한 글자 더 넣는다면 택일이에요. 그래 날바지라고 한 거예요. 날바지 점을 친 데에 점치는 모양새를 위하여 사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경 3일, 후경 3일이라는 이런 구절은 곱게 보면 바로 삼풍 곱게를 보면 선갑 3일은 신이요 후갑 3일은 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손괴에서는 선경 3일이 정이 간 건 맞아요. 이게. 그리고 후경 3일에는 규인데 곱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규하고 신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이 복일지 점 모양이란 게 뭐냐면 날바지 이 점의 모양새라는 것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제사 지낼 적에 이 정의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향교는 초정, 초순에 있는 정, 큰 조금 향교보다 못한 데는 중정, 중순에 있는 정, 그리고 작은 데서는 말정이라 해서 하순의 정을 쓰죠. 그리고 정이 안 되면 부수적으로 신의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이에요. 정이 아니면. 그래서 정과 신이라는 것은 모두 다 옛날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날로 사실은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단 계일은 이거 사실은 이게 불견 용처예요. 날바지 한다는 이거 안 써요. 계일은. 주자가 이렇게 해서 정일이라든지 신일은 제사에 사용되는 일진으로 볼 수 있는데, 계라고 하는 임계의 계자는 이 제삿날에 사용된 일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간 중에서 바로 정과 신만 제사에 쓰지 계는 안 써요. 그래서 주자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 거예요. 상활 구오직이라 하는 것은 그 의위가 중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차요의 정길 회망이라 하는 것은 함께 구사와 구사 등으로 그 의미가 다르게 봐야 한다. 피기, 임기, 부정이, 계진이 저 함께 같은 데에서는 저 피자, 저 효에서는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라고 해서 함께는 구사기 때문에 구가 음의 자리를 갖기 때문에 부정유예요.
함께는 부정의로 인해서 경계하느라고 너 자리가 부정하니까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점사예요. 그런데 이 손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손께에서는 강건중정으로 자유기정량이 그래요. 여기는 본래 그 나름대로의 정자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손께의 구호에서 말하는 정길회망과 함께에서 말하는 정길회망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체가 있는 것하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계의 말로 하여 점사로 사용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체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뭘로 받느냐? 자체가 있으면 이건 상이에요. 함의 구사에서 말하는 정길회망은 경계지사예요. 이건 곤명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이에요. 상구라 하는 것은 손재상하라 해서 바로 이 효가 이효하고 같아요. 그래서 상기자분이 그 자라고 한 것은 앞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미천과 몸을 호위할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니 정이라도 흉하니라 라고 했는데 손재상하라고 하는 이 말은 과어손이에요. 지나치게 손손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상기자부라 하는 것은 여기에 소위 단자로 단정지은 과단 결단으로 결단할 바를 잃어버린 것이다. 여시적 수정이나 여흉이라. 자, 그 손지그가야 손께의 극처에 거해 가지고 실기 강양지덕이라 양강의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재 상하가 되고 상기 자부가 된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상점이 이야기했다. 성재양씨가 뭐라고 했는 거는 양말리가, 성재양씨는 양말리인데 성재역전에서 상구는 위극인신이요 신극숭고하니 그 지휘로 보면 신하의 자리를 다하였고 그의 몸으로 보면 숭고한 높은 자리를 다하고 있다. 바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항상 잃을까 걱정인 것이에요. 최고의 높은 사람들은 부귀와 권력이라는 것에 탐착해요. 부귀와 권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실지샘이 생이라. 환실이라는 게 그거예요. 논어에서 말하는 이러한 부귀와 이러한 권력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부귀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수를 하느냐. 그래서 고로 필극기 손순하야 반드시 그 손순함을 다해서 이 소리예요. 그래 시세에 영합하는 것이에요. 항상 부자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절대 시대를 거슬리지 않은 것이에요. 시대에 영합하면서 아유이 복이 소유하니 그래서 사람은 아첨과 몸을 굽실거리면서 자신의 그 소유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도 보면 그 어느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어느 대통령 때는 무슨 뇌물 바치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하시고 그 청문회에서 말할 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에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회사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회사를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실권자에게 몸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가진 것이 많으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돈 많은 분들이 지금도 몸을 굽혀가지고 정말 법정에 서는 모습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도 현실의 실권자들에게 머리를 굽히고 뇌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실권자 앞에 가서 몸을 굽히면서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런 양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지 순유가 신 유의하여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 순종이 더욱더 지나칠수록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 갖다 뇌물 바치고 정권 바뀌면 또 힘든 일을 겪고 바로 이건 우리 크게 여기에 누구라고 말할 것은 없고 그래서 재벌들이 그렇게 참 회사 하나 운영해 보려고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 경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자용을 이룬다 소리가 뭐예요? 적게는 뇌물이라도 바쳐가지고 그 살아남는 것이고 크게는 잘못하면은 온통 회사가 망해 넘어가는 이 권력도 잃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탱해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참 험한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또한 흉하는데 하물며 부정을 범한다면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현실의 안타까운 부분과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맞는 부분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시사의 문제를 걸고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수정역흉은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또한 흉하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종사시어 당손지지나 종사, 설령 마땅히 손순할 처지에서 이렇게 손순함을 베풀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과손이 여차하니 지나치게 손순함이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설령 마땅히 손순해야 할 처지 이 말이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자리가 그런다손 치더라도 과손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흉한 일을 취한다가 수정이라도 역흉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손이 취흉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나치게 손순해서 흉함을 취한다라는 것은 이게 유라의 무입이니 이것은 사람이 너무 나약해가지고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자경이 취모야라 스스로 몸가짐을 가볍게 하다가 이런 모욕을 당한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상활 손재상하라 하는 것은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과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손순하는 것. 이것은 상궁야오 바로 재상자로서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말로 쫓겨서 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니까 그렇게 지나친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기 자본안 이렇게 모든 재물을 잃고 이러한 것들은 정이 여기에 정이 흉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이 흉함이다 이 말은 기필코 이 소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흉할 수밖에 없다고. 더 이상 여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강조형인 것입니다. 정오흉이라는 말은 정이 흉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필요한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흉함을 말한다. 자, 여기에 말하는 정이라는 소리는 뭔 말이냐? 춘추에 보면 전불전승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라고 이 정자가 기약할 정자예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승패는 병가상사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일이지 전쟁했다면 반드시 이길 걸 기약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쓰인 정자와 맹자에 보면 필유사헌이 물정이라고 부동심장에 반드시 우리가 집의 의를 모아가는데 일을 두되 너무나 거기에 뭘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기약정자, 다짐하지 말으라고 하는 정자와 같은 개념이니 그 기약하다가 반드시 기약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고필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자는 논어에서 말하면 무의, 무필, 무고 고자 뜻 반드시 꼭 그럴 거라고 그런 고필의 의로 이것은 여지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정오흉이라고 하는 말은 가필기흉여라 가히 그 흉함을 반드시 기필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더 이상 여지가 없는 흉함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이 가진 자가 너무 지나치게 시세에 영합해서 몸을 굽실대는 거 이건 필연적으로 더 이상 두말이 필요 없는 좋지 못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경계이기라는 점, 이런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손께의 육효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다시 앞에 말했던 부분을 정리하여 보면 손이라 하는 것은 순하다라는 것으로 이 이름이 하나의 음으로서 위의 바로 두 개의 양에게 그야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꾀인데 그러기 때문에 손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음으로서 손꾀의 주된 효를 삼는 것입니다. 초구와 육사. 그런데 초유는 양의 자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어 선이라 손순한 데에 안주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양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음이지만 여자지만 남자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이면서도 남성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유진태지의요, 진태의 의의가 있단 말은 오락가락한 것이에요. 어떨 때는 여성답다가 어떨 때는 남성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이 의심에 있는 것이고 사의 유는 음의 자리에 거하고 있으니 손기 아니라 그 편안하게 손순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이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개의 의미 가지는 성패예요. 초효는 실패작이라면 바로 육사는 성공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도. 자,
3과 5는 모두 강한 양으로서, 자, 양으로서 이건 홀수 자리인 양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데 이게 공통점인데, 다시 말하면 3과 5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공통점은 있는데 5는 정의에다가 중도까지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5는 길하고 3은 정의는 정이라도 3은 어떻게 되느냐? 부중,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다 이 소리예요. 자, 9, 2와 상은 모두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이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효는 정의는 아니지만 중도에 있으니까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2는 길하고 상은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흉하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이라는 글자와 바로 정자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상위 개념이냐? 바로 중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 개념임을 이 효에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중도를 얻은 효가 길하고 중도를 얻지 못한 효는 정이라 할지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결론은 대저 손지위계는 손께라 하는 것은 이 거중득이로 위선이라 중도에 거하고 정의를 얻은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이효라고 하는 구인은 중도는 얻었지만 정의는 잃었고 3, 4효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얻었지만 또 중도를 잃은 것이고 초효와 상효라 하는 것은 정의와 중도를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지금 말한 이와 같은 효들은 9호만 제외하고 나머지 5효는 이 소리예요. 5효는 개, 불능, 진, 손지도야라. 손순함을 다하는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오직 하나 이구로 거호하야 9호만이 위호중정하니 중도요 정의에 자리하고 있으니 차소이 정길이 이것이 바로 정길이 되고 바로 손께의 명을 거듭 말하는 주체로서의 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명을 거듭거듭 내리는 그 주인공이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뭘 보고 있느냐? 손꾀에다가 중도를 붙여본 이유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순하고 유순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들에게 유순하고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 하지만 중도에서 어긋난 순종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순종이라 하는 것은 중도와 정이라고 하는 언제나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중도와 바로 부정이 없는 자리, 이것이 우리의 순종과 손순함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문제점임을 육효총평에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